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끝절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 사람의 삶의 방향, 세 사람의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옛사람과 또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의미에 대해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연속되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그 새 사람의 삶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삶과 또 감정과 행동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의 그러한 삶의 방향인지를 오늘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말에 대한 것과 또 분노와 용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거짓과 또 분노와 도둑질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질은 뭐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이 감정에 대한 것도 분노라든가 또 남에게 뭐 해만 끼치지 않는 그런 거짓말,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또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같은 지체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는 서로 같은 몸이라면은 우리가 각자 지체가 되는데 한 몸인데 각자가 그렇게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끝쪽에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손과 발이고 또 눈과 코고 이런 지체들인데 서로가 한 몸인데 서로가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말과 부정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부정을 저지르면 누군가 거짓을 하면 교회 전체의 신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속임수, 거짓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교회의 정체성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한다. 만약에 새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면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교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거짓을 버리라고 세 사람의 삶의 첫 번째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삶에 그 다음에는 분노를 버리라 그래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도 적당히 끝내야지 이 죄를 지을 정도로 막 그치지 않고 막 계속해서 쏘아붙이거나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분노를 품고 해를 넘기지 마라. 이 말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자꾸 작은 불씨가 커지듯이 이 분노와 또 화를 통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것을 통해 서로 와해가 됩니다. 공동체가 와해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탄이 또 계속해서 그걸 충동질해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누구를 정죄하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낸다. 그러면 사단이 그 틈을 타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로 결국은 분열되고 무너져 내리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 오해되어서 그래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빠르게 화해하고 원인을 살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그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서 밀어붙이다가 보면 결국은 그 사람과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간의 문제가 되고, 더 커져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이 되어서 부딪혀서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세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굳이 뭐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온다 이것은 아니지만, 남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남과 같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위해서 그냥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여기 보면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기 손으로 이 소득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 오히려 구제하는 데 나가야 되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이 사람들을 기망하고 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도둑질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의 삶의 방향, 첫 번째 세 가지는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로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말로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입니다. 전부. 어떤 사람은 어떤 상대방의 그 한 말을, 하나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서 평생 잊지 못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또 분노가 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상처도 안 받아야 되지만 내가 또 타인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의 명예를 더럽히고 또 이간질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까지 차오를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유익을 끼치는 못하는 말이라면 삼키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사용하고 그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치라.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런 입술과 말의 그런 습관들이 우리 속에 배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 사람이고요. 또 이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 죄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또 더러운 말과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세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가지 못할 때 늘 마음에 답답함과 고독함과 또 허망함과 이런 게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거의 똑같은 상태로 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구원의 날까지 그의 인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노가 아닌 용서로 마무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결국 용서의 가장 본이 되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와 같이 우리 상대를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한 인생을 살면서 타인의 인생도 나의 인생만큼 참 귀하다, 소중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자기의 애착이 있듯이 상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상대도 행복할 권리, 사랑할 권리, 자유할 권리, 행복하게 또 즐겁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어떤 허물에 대해서 눈에 발견했다면 그것이 곧
누군가가 보는 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상대도 없고 또 용서 못할 그러한 행위도 없는 것이죠. 왜냐?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어차피 한 인생을 살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고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분노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용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또 공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타인의 작은 잘못들이나 또 그런 것들을 좀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상대가 아닌 내가 또 자유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생과 또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의 위치를 확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의 삶은 거짓과 악독과 분노와 또 자기 자랑을 버리고 또 상대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위로하는 그런 말로 인해서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